여러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 줬다 뺏는 겁니다. 이게 줬다가 뺏으면 본전이지요. 이게 손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줄 때 감사한 것보다 뺏을 때 기분 나쁜 게 더 심하지요. 근데 이 심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이 행동 경제학이란 걸 창시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박사님이 요런 인간의 심리를 가리켜서 투자 손실 회피 편향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거를 잃을 때 손실을 감당하거나 뺏길 때 느끼는 이 불편함과 이 감정이 2.5배가 더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 1 만큼 기쁘면 빼앗기면 2.5 만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사람들이 도박이나 주식을 잘 못 끊는 이유가 그겁니다. 들어오면 기쁘지요. 근데 빼앗기면 본전인데도 불구하고 2.5배가 기분 나쁘니까 그걸 못 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 재정을 더 넣고 거기에 더 매달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도 주식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러면서 "이익을 본 사람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들어서 쪼끔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는 너무 기쁜데 그 쪼끔 떨어져서 본전도 아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그렇고 10,000원을 길에서 주우면 기쁘죠. 근데 그 10,000원을 주웠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아유 이거 원래 내 돈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10,000원 아까워서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의 심리인데 하나님이 요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 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100 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이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줬다 뺏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 세에 낳은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아들을 잃는다? 그 슬픔은 2.5배 더 큰 겁니다. 거기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줬다 뺏는 걸 통해서 무언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지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 아이가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18 절부터 32 절까지 쭉 37 절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중간 이야기를 조금 빼고 처음이랑 끝만 넣은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이제 중간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줬다가 뺏으시는 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 본문이 기록될 때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싸움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이 사사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 혼합주의와의 싸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바알을 붙잡는. 바알이라는 건 바람과 구름 이거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생각해서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붙잡느냐? 농사 잘 되게 해 주는 신인 이 바알을 붙잡는 겁니다.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신, 이게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줬다 뺏는, 특별히 이 생명을 줬다 뺏는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풍요의 문제, 그거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워질까? 이거에 매달려서 그게 신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줬다 뺏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주었다 뺏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력함,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러운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한 아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거든요. 임신을 못하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루는 이 아이가 밖에서 날다가 이렇게 막 놀고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한테 보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녀의 문제는 엄마한테 보내죠. 엄마한테 보내면 뭐라도 될 것처럼.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무릎에 앉혀 놓습니다. 왜 아픈지는 본문에서 말은 안 합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당시 추수 때는 햇볕이 굉장히 따가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병이나 아니면 급성 뇌수막염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데 시름시름 앓는데 어머니가 온갖 노력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수건도 얹어봤을 거고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만져보고 뭔가 해주려고 어머니 따름 계속하고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이 아이가 점점 죽어가고 아파하는 걸 봤던,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그 모든 걸 본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극진히 대접하는데 엘리사를 위해서 집에 방을 따로 만들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집에 종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모든 자원, 나름 자기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게 아무 때도 쓸데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자기가 돈도 있고 부릴 사람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여러분 이때 사람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느끼죠. 하나님의 교육이 그겁니다. 이 줬다 뺏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다시 뺏으십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다 넘어지는 무력감, 그걸 지금 이 여인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건강도 있다고, 내가 아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뺏는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힘이 있고 젊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를 딱 맞닥뜨리게 하는 경험, 그게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서 알게 하고 싶으신 건 뭐냐? 이 줬다 뺏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근데 그 무력감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냄 여인의 반응이 여러분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뛰어넘느라고 읽지 않았지만 이 수냄 여인이 자기 품에서 아이를 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울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막 소리도 지르고 남편 불러 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1 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20 절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21 절에서 이 어머니가 뭐 하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마련해 둔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사가 쓰던 침상 위에 이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하느냐? 남편에게 나귀랑 사환을 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가 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없을 만도 한데 이 어머니가 아이가 죽자마자 하는 반응이 이거인 거지요. 왜 이 수냄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수냄 여인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떨까? 그걸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이어서 23 절에 나옵니다. 우리 23 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녀가 죽었습니다.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하는 이 아내를 보고 남편이 지금은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라고.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우리 같으면 지금 주일도 아니고 뭐 교회에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묻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냥 단순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일입니까? 아이를 잃은 어머니입니다. 마음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찾아간답니다. 갑자기 목사님 찾아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굴 찾아 교회 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인가 걱정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방금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내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보다. 하루만 더 기도해 보자 하면서 질질 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일단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짐을 챙겨서 아들을 데리고 아들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수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울고불고 정신없이 다른 거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아이가 죽자마자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올려놓고 이 하나님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아들을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으실 거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분명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 여러분 그걸 믿기에 아브라함은 일단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짐을 챙겨서 아침 일찍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여인은 전혀 다른 것 정신없이 울고불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안 힘들었던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반응이 뒤에 나오지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엘리사 보자마자 그 발을 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발을 콕 붙든 겁니다. 이게 당시 문화에서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어디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늘어집니까? 여인으로서도 예의가 아니고 선지자를 대하는 예의도 아닙니다. 게하시가 말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럽니다. 이 여인이 너무 괴로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원망하듯 소리를 내놓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었습니까? 나 속이지 말라고, 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아들 줬다가 왜 나한테 아들을 잃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저 원망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원망하려고 아들 죽자마자 엘리사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이 여인을 따라서 엘리사가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돌아온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2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철저하게 무력함을 경험했고, 근데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았던 이 여인이 결국 경험하게 된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이 두 번을 그렇게 반복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숫자에 대해서 봤지만 히브리 문학에서 이 숫자는 어떤 상징성을 가집니다. 7번 재채기했다는 건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걸 뜻합니다. 부정한 것들이 완벽하게 밖으로 나갔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 아이 위에 몸을 대는 게 이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에 이 부정이 옮아서 정했던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시신에 접촉을 합니다. 그냥 접촉한 게 아니라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완전히 포개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의 부정함이 엘리사에게 옮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정함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이죠. 예수님이 자기 찾아온 나병 환자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냥 깨끗해져라고 고친 게 아니라 굳이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 그 부정함에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나병 걸렸는데. 그걸 통해 뭘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부정한 것을 옮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다. 부정한 걸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세상과 다른 주님의 능력이다 하는 걸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부정한 것을, 모든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오늘 엘리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이 여기서 끝낼 리 없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자 뭘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자기 입에 먹고 들어가는 거 바알이 준다고 세상의 풍요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줬다 뺏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는 이제 아이 갖는 게 처음부터 사실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 계류 유산도 한번 했었고, 저희 이한이 가졌을 때 아내가 인제 임신 중독이 와서 이한이를 8개월 만에 낳았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1.56 킬로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있었죠.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데려올 때가 1.99 킬로에 데려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 아이 어떻게 씻기나.'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아이를 주셨습니다. 어 첫 번째 아이가 조금 힘들고 아내가 이제 임신 중독이 왔었기 때문에 '아, 더 이상 그런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이의 태명을 만삭이로 지었습니다. 만삭까지 채워서 나오라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또 아내가 이제 임신 중독 같은 증상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국대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인제 고위험 임산부 전문의가 있었는데 이 전문의는 이 아이 쉽지 않겠다고 포기하자고. 근데 그 포기하자고 하는데 어디 부모 마음이 쉽게 포기가 됩니까? 그래서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의사분은 "한번 시도해 보자."고. 그 의사분 말을 믿고 그때부터 아내는 입원해서 꼼짝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태아 모니터링 하려고. 그러면서 이 병원 생활을 하는데 거기 이제 보호자 침대가 없어 가지고 저는 옆에서 그냥 의자에서 쪼그려 자고 이제 그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모니터 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수술해서 꺼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아이가 26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이의 몸무게가 370 그램이었습니다. 370 그램 아이가 살 수 있나 이게 형체가 있나 싶었는데 똑같이 형체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삼성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장 위험 환자로 분류되는 1번 자리에 쭉 있게 됩니다. 의사들이 대단한 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이 약해서 그런지 장천공이 왔습니다. 장에 구멍이 났다고. 근데 그 작은 아이를 수술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대단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술이. 그때부터 매일 면회를 가서 기도하고 아이를 보는 그때 제가 이제 운정에 살 때였거든요. 그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 달라고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4 개월을 보냈습니다. 출생 신고를 했지요.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이삭. 이삭이처럼 부활하라고. 죽을 것 같았다가도 부활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이 아이는 결국 거기서 4 개월을 버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이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마지막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따로 장례식은 하지 않고 가족끼리 그냥 양재동에 가서 양재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거기 유택동산에 뿌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 4 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있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한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며 기도했을 때 당장에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몸이 다 같이 살아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반가운 성도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저희는 그 기다림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아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죠. 주님이 알아보게 하시겠지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의 최고봉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뺏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고 죽은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년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으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무력감에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는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가 그리고 또 새로운 반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